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95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 있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은 날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딸을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러므로 내가 본즉 악이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것을 떠나 그들에게 그렇게 행한 상급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한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안에서 괴로울 하나님을 비추는 삶에 낙심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시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은 우리의 전 인격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나타내는 단어인 이 히브리어 파님은 한 인간 전체를 뜻하는 이렇게 대명사로도 이제 사용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명기 7장 10절에 그를 미워하는 자들의 얼굴에 보답하였다, 보응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을 식별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과 그 사람의 감정을 반영합니다. 결국 이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그 사람의 얼굴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인격, 한 사람의 대명사를 이 얼굴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물론 포커페이스를 갖추고 자신을 위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얼굴을 이제 포커페이스를 통해서 자기의 본질과 자기의 실상을 이제 감추는 것이죠. 인상이 좋은 사람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악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도
이 자기 가족에게는 자기 얼굴을, 자기의 그 진짜 얼굴을 감추진 못합니다. 즉 얼굴빛은 그 사람의 본질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사람의 지혜가 그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사람의 얼굴빛이 좋아졌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상이 좋아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히브리어의 그 용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이사야 성경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입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라고 지칭되는 이 대상은 1차적으로는 구약 교회이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신약 교회를 포함한 교회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교회가 내는 광채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광채를 내 빛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2번 나타냈고 마지막엔 내 광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 이 광명이라는 단어는 찬란하고 눈이 부신 그런 광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교회가 비추는 그 빛의 찬란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 빛을 발하는 자들의 위에 임한 그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하였다. 여기서 빛이 3번 기록된 것과 같이 동일하게 내 위라는 표현이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자 교회가 광채를 냈다는 것을 3번 동일하게 말함으로써 히브리 어법의 표현상 아주 강한 강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사야는 내 빛, 내 광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명세에는 인칭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들은 분명히 2인칭의 명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광명이 아니라 너의 빛, 너의 광명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통해 자신을 비추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비추실 때 그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받은 그 말씀을 자기 말로, 자기 언어로 그 사람이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빛을 비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빛, 너의 광명이라 명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춤은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보라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씀에 관하여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말씀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이사야 말씀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 1절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한 사람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지혜를 이루고 그 지혜가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그 모습이 얼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과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과 지혜를 비추게 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전도서 8장 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달이 태양빛을 비추어 어둠을 비추는 것 같은 그런 같은 원리입니다. 달과 태양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비추심을 우리가 비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인간이 짜깁기 한 인간의 문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문서설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문서이고, 그 문서들을 종류별로 사람이 그저 편집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말씀을 세상에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 세상에 말씀을 세우셨고 자신의 말씀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또 뜨겁게 비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전파하였고 또 기록하였습니다. 그들은 시들었고 이미 죽었지만 그들이 전파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비춘 광채는 여전히 찬란하게 세상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록한 사람의 역사적, 또 문화적, 사회적, 그리고 당대의 배경 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맥락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배경 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각자 다른 직업과 개성과 성격과 경험과 은사와 재능과 또 그가 받은 교육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그가 가진 어법과 문체를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의 전인격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심령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 들은 말씀을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삶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한 사람의 인생 전체로서 이 말씀을 전파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가 있죠. 호세아는 자기 민족의 불의를 지적하기 위해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돈을 주고 사와서 결혼하였습니다. 그들이 낳은 아이들의 이름이 말씀의 통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각 사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마음에 받아 자기 말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언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 임한 자들이 비춘 빛이다라고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빛, 너의 광명이라 그렇게 강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유기적 영감론이라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각각 저자가 가진 자신의 문체를
그대로 소유하였고 개성과 시대의 흔적들을 기록 가운데 남겨둠으로써 그렇게 생동감 있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민족의 독특한 문학적 방식과 시적 표현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후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목적 안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양을 정확하게 암기하여 후대에 전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가진 시적 표현과 그들이 가진 그런 문학적 방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무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는 책이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있는 거라고는 파피루스로 만든 그 두루마리였는데 이마저도 희귀하였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공동체에서의 가르침은 모두 이렇게 말로 구두로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이 구약을 전부 암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가 쓴 편지에서 이 구약 성경을 자신의 문맥과 상황에 맞게 능사능란하게 인용한 것을 보면 우리가 그가 얼마나 구약 성경을 많이 암기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록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으로 기억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 구전 문화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구약을 암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머리가 천재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머리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모든 양을 다 암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이렇게 암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 구약에 매우 열정적이었고, 둘째로 성경의 많은 부분이 시적인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시적인 운율과 균형 잡힌 시행과 그리고 많은 대꾸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전도서 안에도 그러한 시적 운율과 대꾸법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의 가장 특징적인 대꾸법이 바로 이 교차 대꾸법입니다. 이 교차 대꾸법이 정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 교차 대꾸법을 사용한 이유가 단순히 자신이 말을 하고자 하는, 기록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교차 대꾸법을 사용한 줄 알았는데, 이 교차 대꾸법을 사용함을 통해서 그 기록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게, 더 정확하게 암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방식을 차용하셨습니다. 크레이그 블롬버그 박사는 신약학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80%에서 90%가 시적인 형태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 시 자체라는 것이 아니라 시적인 운율을 차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렇게 정확하게 전달되고 그렇게 정확하게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그런 시적인 운율로 기록이 말씀을 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런 운율과 균형 잡힌 행과 연으로 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율 위에 예수님은 반의와 역을 넣기도 하셨고 양극을 넣기도 하셨고 반의적 평행법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예가 정말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60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이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런 운율과 그런 시적인 형태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시적인 운율과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정말 너무도 쉽게 암기될 수 있고 그 암기된 내용을 정확하게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원래 아람어로 되돌려 번역했을 때 마치 구약의 많은 시가서들과 선지서처럼 운율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뿐만 아니라 당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제자들 또한 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우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이고, 말씀에 마치 태양과 같은 열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였고,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비추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비추는 일에 자신의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가 가진 모든 삶과 언어와 무기로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은 지금도 여러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더 이상 첨가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도와 수많은 신학자를 통해서 이미 정교화 작업을 거쳤고 이제 완성된 형태로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이제 확고하게 정해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고, 각자 다른 재능과 역량과 삶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다른 이웃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이 전부인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게 우리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전인격으로 전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 안에서 이사야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빛, 우리의 광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본문 1절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누가 지혜자와 같은가? 누가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있는가?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지혜자가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스스로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려 하는 시도는 어리석은 일이며 매우 교만한 일입니다. 말씀이라는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서 우리 마음속에 형성된 그 참된 그 지혜가 우리의 본질과 형성된 그 사물의 이치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비추는 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1절은 지혜가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라 번역된 단어는 오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힘과 세력과 권세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주장하는 힘과 권세와 지배하는 세력이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세가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또한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소속과 우리를 다스리는 권세가 바뀌었음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물론 훗날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는 정확히 몰랐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꾼다라는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본문 8장 1절의 말씀을 전도자는 기록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추는 일에 실패하고 있고, 자기 소속이 바뀌고 자기를 다스리는 권세가 바뀐 것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현실적이고 더 좋아 보이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따르는 이유는 그 지혜가 마치 실상인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는 사람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마치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넣고 있습니다. 세상과 세상을 다스리는 공주의 그 악한 권세를 가진 영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진 죄악 안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급류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 같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급류를 거슬러 오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 에너지를 소모할 때 우리는 지치게 되고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낙심의 주제에 관하여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관하여 이어진 기록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한계가 보입니다. 7절과 8절에는 우리의 장래를 알 수 없다라고 전도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알아도 바꿀 수 없다라고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학대하여 해를 끼치는 장면을 보게 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악한 자는 결국에 심판을 받는 모습을 전도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사람들은 악한 일에 관한 그 징계와 징벌이 바로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그 징벌이 지체가 되어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11절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14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바른 성경 역본으로 보면 14절의 말씀에 땅 위에서 행하는 헛된 일이 있으니 악인의 행위에 따라 일어날 일이 의인에게도 일어나고 의인의 행위에 따라 일어날 일이 악인에게도 일어나니 내가 말하거니와 이것도 역시 헛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도자조차도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가에 관한 그런 헷갈린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는 결국 여기서 자신의 역할 윤리를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는 희락에 초점을 두라. 너무 악해지지 말고 너무 의로워지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런 수많은 사례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 그러한 역할 윤리를 전도자는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결국에 사람의 가진 지혜의 한계입니다. 요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예 도망가 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니네에 관한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질 못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그저 떠나버리는 모습을 우리가 요나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세상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악이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권면한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권고하니 너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는 내가 하나님께 서약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맹세한 내용을 가리킨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실 그 왕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왕을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 왕 메시아라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록된 왕은 인간 군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그 왕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너는 왕 앞에서 조급하게 물러나지 말고 악한 일에 가담하지 말라. 왕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그 왕 앞에서 조급하게 물러나고 그 왕의 하려는 뜻을 보지 못하고 그 왕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악이다라고 전도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탕자가 자신의 재산과 자기의 분깃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 앞에서 급하게 떠난 것을 연상해 보면
이것이 왜 죄이고 악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전도자는 이러한 악인의 길에 서지 말라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 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왕의 말은 권위가 있으니 누가 그에게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와 같은 마음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라라는 것이 옳다라고 전도자는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순종하는 자는 또한 불행과 악을 알지 못한다라고 전도자는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때와 방식, 그 판단을 분별하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어떤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한 모습을 우리가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전부 알리셨는데 그 계획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의 때를 아브라함에게 전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때, 그 멸망에 선포된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때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때에 관하여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 시대는 지금은 예수님의 긍휼의 때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긍휼의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인이 어떻게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그러한 일을 감당한 사람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살해하는 그곳에 바울이 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스데반을 통해서 비춰졌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가 비춰지는 역사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절의 말씀,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에서 6절의 말씀을 바른 성경의 역본을 보면 비록 사람이 당하는 고통이 크다 하더라도 모든 목적에는 이룰 때와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의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러한 때와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순간순간 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야 하는데 우리의 얼굴엔 낙심의 모습, 우리의 형상이 낙심으로 물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이 성행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요나와 같이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릴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우리의 때를 분별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또 악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그 긍휼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안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비추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